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오늘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3일자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항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하면 안 되고 문맥상 쭉 흐름 따라 가야 되거든요. 어제와 항상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셨어요. 새롭게 또 해석하신 것이죠. 형제에게 노한 경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경우도 살인의 범죄에 들어가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음도 행위가 아닌 마음의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경우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또 음행이 아닌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린 경우도 이거 역시 간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묵상한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다. 그래서 완전하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완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했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하다는 개념이 뭐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폐지시키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부정이잖아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거짓말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거든요. 그거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다른 말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분의 해석이 옳다.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말씀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인가라는 샘플을 오늘 살인 그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 샘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살인이죠? 상대방의 목숨을 끊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썩고 죽고, 그래서 그것만을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그렇게 고전적으로 해석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랐죠. 범위가 확대됐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인격살인, 사회적인 매장. 사람이 꼭 신체적인 목숨을 끊어야만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심하게 모욕하는 경우, 왕따를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이 살았으나 어떤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살인이라고, 인격살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근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개념을 설명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죠. 이게 율법의 완성의 샘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인의 범죄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보죠? 확대를 시켜놓고 있어요. 다른 형제에게 뭐한 경우? 화를 내는 경우. 노한다는 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맨날 사람 많이 죽여. 저도 승질을 많이 내거든요. 참 그래요. 또 미련한, 라가라는 개념은 욕이에요. 욕. 뭐 그렇게 심한 욕도 아닌 것 같은데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걸 미련하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러면. 그런 이 말도 못해 이제는. 라가 욕이에요. 욕. 그 당시에 쓰는 말 발음을 그대로 옮겨. 하여튼 뭐 미련한 놈이다 이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욕을이나 비난을 한 경우에도 어디에 범죄에 들어갑니까? 살인에 해당돼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그리고 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드는 것, 원한 삶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드는 건 역시 살인의 범죄에 놓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수업도 없이 수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요. 여러분, 당신 사람 죽였지? 이렇게 말하면 펄쩍 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야. 사람을 모함을 해도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냐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의 개념은 뭡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숨을 끊는 거를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펄쩍펄쩍 뛰죠. 그런 적 없다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약시대 때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범위는 훨씬 더 그 동심원이 넓어요. 살인의 개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문자를 넘어서 폭넓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예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주님은 딱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말이 맞아요. 그분이 말이 옳고요. 그분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에요.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겨요.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다고요. 그렇다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살인이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끝에 부분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형제와 뭐 하라고요? 24절 가급적 뭐 하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라.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지 마라. 참 저도 이게 참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상대가 먼저 관계를 깨기 전에 내가 먼저 깨지 마라. 그리고 내가 먼저 그 화평을 깨지 마라. 원한 살 만한 일을 내가 만들지 마라. 상대가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먼저 원한 살 일을 만들고 관계를 깨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범위가 넓어져서 살인하는 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27절 그리고 31, 32절 요게 해당돼요. 마음의 동기도 살펴야 한다. 마음의 동기도 살펴야 한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범법의 기준으로 삼아요. 어떤 일을 이제 저질렀어요. 액션을 취했어요. 그럴 때만이 이제 그 범죄의 행위가 성립되는 거예요. 살인이란 정말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그 해당돼요. 간음 역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뭐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요.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없애버리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하게 그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만이 아니에요. 행위. 예를 들면 이제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꼭 보면은 난 이게 불만이거든요. 페미니즘들 이거 잘 들어야 돼. 보면 꼭 너에게 이러는 그 들은 사람이 다 남자인가 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이랬거든요. 근데 왜 꼭 남자만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남자만 보고 짐승이야, 늑대야 이러는데 아니요.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이러고도 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음란하지 않습니까? 남자만 음란합니까? 전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고 타락한 존재거든요. 근데 여보세요. 어떤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안 쳐다보고 살아? 바라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저 상대를 바라보는 동기가 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본다는 것은 그건 의도적이고 동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뭐 어쨌다고요? 쳐다보는 것도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뭐 사람도 못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자꾸 행위론적인 것만 가지고 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동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목적으로 봤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봤냐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 볼 수 있고, 저도 이쁜 여자 볼 수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걸 뭘 어떻게 안 봐? 그걸 또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도 이상해. 보여지는 걸 뭘 볼 수 있어요. 근데 의도를 처음에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돌이켰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음란을 품고 다시 쳐다봤어요. 그건 이제 또 의도가 달리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땐 이미 음란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볼 수는 있죠. 또 하나 샘플을 걸고 있어요. 샘플 1, 2가 이건데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기만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풍토예요. 요즘은 아주 참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졌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혼 안 해주면 끝까지 버티면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합의 이혼이 안 되는 이상 끝까지 안 하면 무슨 물증이 있지 않은 한은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칠거지약이래. 칠거지약? 그거 옛날 조선시대 있었잖아요. 뭐 시기 질투만 해도 막 그랬잖아요. 애 못 낳는 건 일순위고. 아니 요즘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는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건 진짜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그 사고 방식인데 그 옛날에 너무 그런 일이 흔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끝이에요. 그냥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야 참나 이 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죠? 모세가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어요.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나가서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종으로 팔리거나 길거리 여인이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2000년이 넘어가지고 여성 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당신은 말할 거 합법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혼 증서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합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면 나는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내쫓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남자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혼 증서 써줄까요?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못된 인간이 간음, 음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마음에 안 들고 딴 여자랑 살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을 처음 결혼한 여인 조광지처럼 할 수 있죠. 여인을 갖다가 이혼증서 주고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당시 관행이었는데, 당시 그렇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못된 관행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지목하잖아요. 난 합법인데요. 이건 당신 문화인데요. 당신 내가 문제 없는데요. 나 이혼서도 써줬는데요. 내가 이혼서도 안 써준 거 냈지만 뭐 문제지만 난 써줬는데요. 이런 것에 법 안으로 쏙 숨어 들어가지고 자기의 음란을 채우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야라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혼증서를 써달라고 유도한 다음에 다른 남자랑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위도 간음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우리가 전적 타락을 읽거든요. 칼빈의 7가지 중에서 그 주장 중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전 100% 동의해요. 선한 우리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구석이라는 일도 없도록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선함을 찾아낼 수 있고 선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똥개는 맨날 똥만 먹어야 돼. 바다에 있는 개는 맨날 자기 앞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생겨 먹길 그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고 뿜어내고 하는 모든 짓거리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지 내 발로는 못 갑니다.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통회하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숨쉬듯이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전 이거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가 뭘 생명의 삶 할 때 내가 그런 분 보면 목사님 기분 나쁘다. 그분 내가 들었거든요. 왜 맨날 주일마다 그분 솔직히 해서 좋아. 왜 목사님 맨날 주일마다 맨날 왜 그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기분 나쁘대. 그래서 왜 회개할 게 없나 보죠. 그랬더니 난 회개할 게 없대.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냐. 이 사람 구원판가? 내가 의심했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뭐예요? 경찰서 가거나
법원에 가서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들어간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뭘 말하는지.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걸 죄의 범죄에 넣는다. 나는 수없이 살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욕도 하고 난 미워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음란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음란해? 너도 쳐다봤잖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럼 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내가 숨을 곳이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완성하고 더 보충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구약의 관점, 내가 생각했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은 뭔가? 29, 30절 말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주 살벌한 얘기 하십니다.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 예수님 만약에 눈이 죄를 짓도록 만들면 뭐라고 그러죠? 눈 빼버리래요. 이거 무서워라.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래요. 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과격한 말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왜 이런 말씀하시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그 뒤도 나와요. 맹세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대목에 나오는데 우리는 내로남불 이런 관점이 얼마나 많아요? 남에 대해서는 뭐죠? 굉장히 엄격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관대해.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 남들도 그런다니까 난 조금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뭐죠? 무한관대해.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에 대해서는, 남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 인상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정죄.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아마 내가 저 사람 상황에 있으면 더 했을 건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것만 갖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이지모 그 피자 사장님이 관증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자기 사모님하고 그 부부하고 권사님이지 장로님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대. 우리로 치면 목장이죠. 근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떤 뭐라고 그러다 무슨 뭘 납품한다나 자가용으로 납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차가 차압당했대요. 집안이 다 재산이 몰수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업을 해야 먹고 살고 빚도 갚잖아요. 차까지 뺏겼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장에서 그 얘기가 거기 목장이라고 하나 순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했는데 너무 불쌍해가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은 생계가 위협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누구한테 통해가지고 활부로 그 차를 조금만 잠깐 사줬다는 거예요. 활부로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니까 사줘서 고마워가지고 같은 목원이겠죠.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차 앞에서 이러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피자 그 사장님 권사님이 뚜껑이 완전 열린 거예요. 왜 뚜껑이? 이것만 보고, 이 사진만 보고, 어떻게 남의 여자한테 차를 사줘?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딱 오해한 거예요. 그거 사진만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전후 사정을 안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이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이 사람 생계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그 오해 푸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 듣고 보니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같지 않겠다. 충분히 오해가 있겠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민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격하라고. 남에 대해서는 뭐죠? 관대하라고.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딱 단정 짓지 말라고.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하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눈 빼고 뭐 팔 자르고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여러분 쳐요. 여러분에게 적용한다. 눈이 잘못해서 눈 빼! 그러면 여러분 금방 장님됩니다. 손 잘라! 그러면 여러분 손 잘릴 손도 없어요. 이미 손이 2개지 뭐 여러 개예요. 발 잘라!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여러분 금방 불구 아니면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자르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수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데. 아 이거 진짜로 실천하는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도박판. 밑장 빼기 하냐 뭐 이랬을 때 걸리면 이제 손모가지 뭐 걸고 이거 적용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그만큼 뭐 하라는 뜻입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라는 얘기예요. 단호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상대방에는 아주 가혹하고. 우리는 자신의 짓는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신체를 잘라낼 만큼 단호할 정도로 대처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하는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딱 압축시켜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완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게 충돌하면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그 못지않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그와 같은 비중으로라는 뜻이에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그러면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삶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지 그 무게는 둘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드리기 전에 일상에서 이웃과 원수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전적 타락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이제 설령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 벌어졌어. 그리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제물을 죽여서 들어가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아니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드리냐. 아니 너의 거룩한 삶을 드리라고. 그 삶을 드리는 샘플이 뭐예요? 형제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됐을 때 화해하고 와서 관계 좋게 만들고 와서 뭐 하라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제물이야 라는 뜻이에요. 전 그걸 로마서 12장 1절 1, 2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여긴다고. 거액을 헌금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삶을 기뻐하신다고. 우리도 모든 상황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슨 시각으로 봐라?
내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딴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거쳐서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더 무게감이 있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질문 뭐였어요? 어제랑 연결돼야 돼요. 어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왔다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을 완벽하게 한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재해석한다는 뜻도 되고 그래야 완벽해지니까. 1번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폭넓게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위론적인 것만 아니다.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까지 살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자를 만큼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우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663장 찬양집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자꾸 우리는 우리식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배운 바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내가 언제 간음했어?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수도 없이 죄를 져요. 하루에만 해도 벌써 죽어야 될 목숨이 여러 개예요. 여러 잘라야 됩니다. 눈 잘라야 되고, 귀 잘라야 되고, 혀 잘라야 되고, 입 잘라야 되고, 팔 잘라야 되고, 발이 잘라야 다 잘라야 돼. 금방 죽을 존재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양산하고 말끝마다 죄를 뿜어내고 손끝마다 죄악에 저지르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저를 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새롭게 보겠습니다.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동기와 목적도 살피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좁게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과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저의 악한 동기로 행한 모든 것이 결과와 상관없이 악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의 일부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 죄값을 치셨으니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에 예민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의 모양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시작되는 시작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을 생각하고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더 이상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의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